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겐 행복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시는 아주 기가 막힌 진귀한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죠.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그 내용이라면 그 중에서 20장부터 23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이지만 그걸 한 가지로 압축을 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들로 사랑에 초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이루면 미움이 되고 미움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수많은 불행의 요소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불합리해도 사랑하면 그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평안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으며 행복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실천하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무엇으로 맺습니까? 도장 찍는 그 도장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모세는 어린 양과 순양 이 양들을 잡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도장을 찍는데 피로서 도장을 찍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그럼 실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한 불행이 아니죠.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맺는 언약에서도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펼쳐집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뵙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1189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얘기는 단 한 곳 바로 여기 출애굽기 24장이 딱 한 번 언급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등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광채가 그 얼굴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의 대표를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자고 하는 계약을 어디서 맺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입니다. 처녀와 총각입니다. 처녀와 총각이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평생 사랑하자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뿔이 되도록 그들은 사랑하겠다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식의 꽃은 서약식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약속을 하고 주례가 선포를 합니다. 만인 보는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혼식을 올린 것이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피로연이 잔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은 것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자기를 신부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결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걸 법으로 정해진다고 사랑한다고 되겠습니까?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소중히 여겨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이 우리 삶 속에 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사랑하고 시시비비를 걸고 내 이기적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